우리는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3차 논쟁 중에 그 3차 논쟁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3차 논쟁 중에 첫 주자는 가장 나이가 많고 욥의 고통의 원인을 너의 죄에 있다라고 말했던 엘리바스였습니다. 세 친구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조금씩 지쳐가기도 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욥과의 세 번째 논쟁을 펼칠 사람은 바로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세 명의 친구 중에 이 세 번째까지 논쟁을 이어오는 사람은 이 엘리바스와 빌닷, 이 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끝으로 이 세 명의 친구와의 논쟁은 끝이 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으로 이어지는 세 번째 논지는 이러합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먼저 빌닷은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화평으로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그 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위를 가지고 화평으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듣기만 해도 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화평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보면 화목하고 평온함, 나라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계 구호 기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교회와 협력하여서 60년 넘게 빈민과 약자들을 계속 돕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낸 글 중에 궁핍한 세상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 화목이 깨어졌을 때 나타나게 되는 아주 큰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난민의 문제입니다. 난민이 누구입니까? 바로 고국과 집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을 난민이라 부릅니다. 또한 난민은 이곳에서도 잊혀지고 저곳에서도 잊혀지는, 그러니까 모두에게 잊혀진 사람들을 이제 난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빈곤의 문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빈곤이라는 것은 배제를 수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있는 자들과 없는 자들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라와 개인 간의 단절의 문제, 나라와 나라 간의 단절의 문제, 즉 깨어짐이 원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 개인이 가진 돈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개인이 자신을 제외한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외면하였기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단절이 회복되는 곳이다. 즉 화평으로 말미암아 이런 난민의 문제, 가난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이라는 말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빌닷은 이런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화평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멋지게 찬양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빌닷은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군대를 말하면 즉 힘을 말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계수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비침받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빌닷이 어떻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오늘 빌닷은 이제 세 번째 이 욥과 논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처음 이 기도에 오셔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빌닷이 변했나? 빌닷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분위기를 흘러가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어떤 글을 읽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어지고 있는지를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 대화에만 집중하다 보면 현재 대화가 오가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 빌닷의 이야기가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빌닷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고난당한 욥에게 빌닷과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욥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고난의 이유는 너의 죄와 너의 잘못 때문이니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논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선함을 내세워서 그들의 논지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닷은 여전히 이런 욥이 못마땅하여 계속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고 전능하시며 인간과는 전혀 다른, 같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논조를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정확히 욥을 향해서 너가 의롭지 못하며 넌 여전히 죄를 지은 죄인일 뿐이라며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말의 겉모습만 본다면 충분히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도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맞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뱉고 있는 언어일 뿐이며 지식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주권과 위엄을 인정하면서도 오늘 욥이 당하는 그 사건은 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권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가진 지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판단해버리고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이 빌닷이 너무 웃기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주장과는 너무 다른 오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빌닷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성도를 향한 배려나 이해나 사랑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죽은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욥이 잘못되었다는 자신들의 그 일방적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은 결코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깨끗함을 말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도덕적인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이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의로움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절에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랴 하는 것 말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자가 원죄를 벗어나 어찌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빌닷의 이야기이며, 바로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한계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즉 욥의 고난에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빌닷은 계속해서 달과 별이라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순수한 것으로 여겨졌던 그것들마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빛을 발하지 못하며 상대적 박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것으로 여겨진 달과 별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초라한 것인데, 욥 너가 어찌하여 의롭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공격성 멘트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6절에 보시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라는 말은 결국에는 넌 구더기 같은 사람일 뿐이고 벌레 같은 인생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말하는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며 거짓이며 착각이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빌닷은 오늘 욥에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빌닷의 이 논쟁을 좀 보시면 이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주장과 비슷한 이야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두 번째 엘리바스의 논지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4절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던 장면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이것은 부패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빌닷은 자신의 논조를 통해 욥을 공격하였으나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되려 욥의 반증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욥의 질문에 딱히 대답할 수 없는, 말문이 막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워 보인 그 엘리바스의 논조를 끌고 와서 하나님의 어떤 위대하심과 대조적으로 인간의 비천하고 못난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면서 욥의 고난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당화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25장의 빌닷의 논조입니다. 이 얼마나 우스러운 꼴입니까?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에 대해서 자신은 예외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자신 역시 어떤 주장에 대해서 확고한 주장을 말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마치 아무것도 마치 여기서 말하고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영역 속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확고하게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지요. 어쨌든 이 25장의 내용만 본다면 틀린 말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찬양 논조를 펼쳐나갔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피조물의 비천함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맞는 이야기가 옳지 못한 말로 여겨짐은 이 고난당하는 욥에게 찾아와 하는 말이라곤 상대방의 상처에 더욱 상처를 주는 말뿐이었고 자신들의 말이 욥에게 먹히질 않자 친구들은 계속해서 여러 경험과 지식과 나이를 거들먹거리며 욥의 고난을 이해하기는커녕 모든 잘못을 욥에게 돌리고 욥을 공격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나이, 그들의 경험, 그들의 지식이 욥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는커녕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욥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빌닷의 말들은 결코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많은 지식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자신들의 논조에 빠져 자신들의 오류에 빠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것에 힘을 쏟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닷의 논지에 대해서 욥은 또다시 26장에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반론을 26장을 보면 결국 너의 이야기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말이다라는 이야기로 주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여기서 힘없는 자 그리고 기력 없는 팔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겠습니까? 바로 욥 자신입니다. 현재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 힘들어하며 또 친구들이 걱정하는 듯 다가와 비난과 공격들로 충분히 지쳐버린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이것이 빌닷을 향한 욥의 어떤 칭찬이나 위로의 말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더욱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빌닷과 친구들을 향해서 비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3절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런 말들로 비아냥거리는 말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큰 지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욥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욥에게 무슨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욥을 위로하고 격려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욥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난당하는 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말들이었고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자신들의 논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정적으로 흥분하며 더 저주의 말을 쏟아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지혜와 큰 지식을 조롱하며 비꼬고 있는 장면입니다. 4절을 통해서 욥은 너희 말들은 전혀 의미 없는 말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해둡니다.
그리고 5절에서 14절에 보시면 피조 세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욥 자신의 이제 지식을 그 친구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욥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내세웠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지식이 자신에게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지금 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식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동시에 그들의 지혜와 그 친구들의 지혜와 큰 지식이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어줍잖은 지식으로 위로하는 척 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지금 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어줍잖은 이야기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5절 6절을 통해서 인간은 결코 현세에서의 삶이 완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후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후 세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세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후 세계에 대해서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완전히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이 아닌 이 피조물은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적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의 주장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한 반론이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그 어리석음에 대한 고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전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 특별히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치 100% 확실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의 고난과 너의 모든 잘못과 너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는 지식이 명확하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그 주장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그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장면,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한계성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감히 쌓을 수 없는 산들, 그리고 바다, 그런 자연세계는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한 부분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영역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욥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 친구에게는 인간은 한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인식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자신 역시 오늘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지 않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도 크게는 우리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답답함 때문에 자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다만 그 뜻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또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화를 내듯, 때로는 하나님께 짜증을 부리듯 표현된다 하더라도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님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욥 또한 동일합니다. 다 할 수 없고 답답하기 때문에, 또 피곤하나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 교만이 떠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2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욥과 대적한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지요. 힘들어도 누구보다 힘든 사람이고 누구보다 억울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욥은 결코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깨트리지 않으려는 노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기록하기를,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일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빌닷과 동일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말하는 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이 놓인 상황과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오늘 26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과 천지를 주관하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신, 감히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단편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24절을 다시 한번 얘기하며 이때까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런 크신 능력들은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더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자신을 공격한 그 확고한 지식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 두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통해 오늘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장과 이 26장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식이 종교적이거나 사람을 죽이는 지식이 아니라 때로는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빌닷과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보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또는 내가 아는 경험과 다양한 신앙의 지식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멋대로 평가하고 잣대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가진 그 지식이 전부인 마냥 다른 이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지식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이야기가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어떤 이해 없이 그냥 쏟아내는 그 지식들은, 상대방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지식은 결코 살리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앞전에 욥과 논쟁하였던 이 친구들이 단순히 이 욥에 대해서 욥을 이기려고, 그리고 내 말이 단순히 맞다라는 것을 단순히 강조하고 강요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쏟아내는 사람이었으면 차라리 좋을 뻔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쏟아내는 이 말을 진짜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오류를 만들어내고 인간의 나약함을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이 참 위험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일부러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것이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태도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진짜라고 믿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삶의 불일치를 보지 못하는 그 확고함은
아주 위험한 태도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혹시나 이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행여나 오늘 내가 가진 지식들이 100% 내 말이 맞다라는 이 확고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다시 한 번 더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 본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나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코 이해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의 일상에,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힘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상황에 흔들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질문은 하되 결코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 저 역시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함께 한 성도된 사람으로서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성도의 구원함에 실수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지식이 오늘 자신에게 놓여진 그 삶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욥처럼 오늘 우리 역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